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친밀함에 대해서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성경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기도 생활에서 성령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소망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분이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신대요.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또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 못할 고뇌, 우리의 혼란스러운 갈망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완벽한 기도로 대신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는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래요. 우리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 우리가 계속 간구를 드리고 중보 드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은 보혜사,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스토, 중보자, 중재자, 변호사, 대언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잖아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깜빡이가 돼가지고 저희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했더니 젊은 사람은 더 또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깜빡깜빡하고 그러는데 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도 예수님 어디 있어요? 찾아주세요 하면은 바로바로 찾게 되고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진리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짧은 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건축하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때 뭐가 건축이 되냐면 내 안에 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시켜 내적 건축, 내적 강화, 영적인 건축, 이게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며 그랬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내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건축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의 은사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거. 방언은 인간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미리 사고나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위험한 곳에서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기도드릴 같은 교회 다닐 때도 갑자기 막 길 한가운데서 막 방언 기도를 시키는데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다 털어갔는데 자기 그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다.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순간을 사람을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에 성령께서 미리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성령으로 밝혀지게 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성격과 태도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갖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계시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을 생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깊은 곳을 통찰하셔서 더 작은 소망을 가지고 또 두려움, 산만함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갈망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님이 와 계셔서 다른 사람 막 은혜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데도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감각이 없이 그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성령님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드릴 때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이끌어 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기쁨의 놀라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친교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쁨 속에서 속삭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소리를 치세요. 우리 양심 속에서 우리가 무슨 껄끄러운 일을 했으면 양심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면 속에서 우리의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소리를 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고요함 속에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지만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는 살아계신 그분과의 대화예요. 우리를 대화하도록 인도하시고 말하는 만큼 듣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굽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인 우리의 생각을 굽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요. 내 뜻이 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만은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그리고 반항적인 우리 생각을 굽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과정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강해가지고 내 고집만 부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능동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어 드려야 돼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통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역동적인 동반 관계입니다. 부부를 우리는 동반자라고 해요. 동반자가 잘 맞지 않아요. 근데 맞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고 힘들어요. 동반자인데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어렵다고 할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친교를 무언가 막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쉬운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근데 누군가가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가장 흔한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산만함이에요. 막 정신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좀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 초신자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집에서 점심은 뭐 해 먹을까? 고등어를 지질까? 꽁치를 지질까? 막 이렇게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그래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 두려움. 그래서 어떤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계속 잘 돼가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데 그 구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장을 망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너는 웃어라. 슬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고 다 사업이 망했는데도 웃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웃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널뛰듯 한다 그러고, 그리고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성령께서 이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가 제가 막 어린애들 같이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다시 중심에 두시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우리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을 반복적으로 아버지께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장벽은 영적인 메마름이에요. 기도가 천정에 부딪히는 것 같은 메마른 건조한 기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이 공허하게 그렇게 허공을 떠도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없을 때 그분은 말이 있으세요. 우리가 잠잠할 때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그분은 완벽하게 느끼신다는 거죠. 메마름의 시기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 그 안에서 사막의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생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보니까 축제가 결정되었을 때 절정에 달했을 때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깊은 기도, 또 다른 큰 적이에요. 그건 적인데 우리가 불안할 때는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으로 소용돌이 칠 때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 안에서 평화를 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주권과 돌보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리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버리래요. 그래.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 그랬어요. 주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신성한 관점을 가져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건전하게 답변해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도 알려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주의 그런 장벽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진실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문제, 나의 소망, 나의 필요,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우리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보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보좌에 다시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문제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도 다 아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새로워짐을 일어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이고 부정적이거나 죄악의 사고방식 또 신성한 진리에 합당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성령의 생명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촉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는 이 열매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귀는 성령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에도 주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경고, 그분의 위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하는 법으로 배우고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의 자질과 근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은 지금 현존해 계시고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비시켰던 두려움의 힘을 잃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앞에 신뢰해드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뜻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